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믿음의 문안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박수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생의 삶을 지나는 동안 그 유아기를 지나고 또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때를 지나 장년, 노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지나고 있는 여정이 아마 서로 다 상의하셔서 또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장년, 또 중년 또는 노년의 때를 저마다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나셨고 또 지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다 함께 돌아보시면 알만한 사춘기를 우리가 오래전에 아마 다 이렇게 지나오셨거나 청년들은 지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 돌아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은 건 생각하지만 본인은 사춘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도 눈빛을 뵈니까 목사님 저는 사춘기를 그런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도 언젠가 그때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3세에서 15세까지 이제 사춘기, 여러분 생각할 사자의 봄춘자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영어에서는 퓨버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몸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렸기만 했던 그 몸에서 이제 어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드디어 봄을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춘기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현격하게 사춘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나이가 15살이라 그래요. 15살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춘기를 가리켜서 중2병이라 그래요. 중2병. 중2쯤 되면 이제 거쳐 지나간다. 북한도 이 사실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2들 때문에 겁나서 못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격변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 지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건강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한가를 측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심장은 건강한지 막 심장을 쿵쾅쿵쾅거리게 하거든요. 심장은 건강한지, 간도 떼었다 붙였다 합니다. 간도 떨어졌다가 간 떨어졌다가 또 붙였다가 부모님의 건강도 테스트해 주는 때가 아마 이 사춘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은 좀 많이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 적 없지만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고등학교 때 가발 덮어 쓰고 클럽을 간다든지 굳이 왜 그때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자동차 키를 몰래 가져다가 그때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보니까 대구의 한 초등학생 하나가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훔쳐다가 서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춘기가 와도 너무 심하게 너무 과격하게 와서 이걸 도대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아이가 왜 도대체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와일드 후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와일드 후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과 그리고 한 과학자께서 공저를 한 책인데, 와일드라는 말은 야생의 거친이라는 뜻이고 후드라고 하는 말도 어떤 성격, 어떤 모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와일드 후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책에서 두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춘기를 지나는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더라. 동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들인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도 더 깊게 들여다봤더니 사람도 동물도 비슷한 면이 그때는 청소년기 때는 비슷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박쥐죠. 박쥐의 천적은 올빼미인데, 근데 그지 청소년기를 지나는 박쥐는 굳이 올빼미 앞으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그 올빼미가 천적인데 그 앞에 가서 날아다니냔 말이에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 박쥐를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이 청소년 박쥐들은 굳이 올빼미 앞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더라 하는 그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청소년기 다람쥐도 이게 태어나서 자라다 청소년기를 맞이할 텐데 이 천적이 누구냐 하면 방울뱀이거든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는 다람쥐는 굳이 방울뱀 앞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돌아가든지 그 시선을 피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제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방울뱀 앞으로 이렇게 잽싸게 뛰어다니는 그런 일을 청소년기를 지나는 다람쥐가 한다는 거예요. 원숭이 중에 여우 원숭이라고 하는 종류의 원숭이가 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기 여우 원숭이는 굳이 많은 나무 가지 중에서 가장 가는 것만 골라 탄대요. 아니 좀 튼튼한 나무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 있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저게 꺾이지 않을까 싶은 나무 가지만 올라가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그러니까 어미 아비 그 원숭이의 가슴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는 원숭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놈도 있습니다. 그 수달 틀린 거 아시죠?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는 해달은 굳이 큰 상어 앞으로 헤엄쳐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상아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샤크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이와 입을 가진 동물인데 그 앞에서 헤엄을 쳐서 다닌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물이나 또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왜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저렇게 할까? 잘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와일드 후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물들은 부모의 울타리와 규범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청소년기에 행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를 둘러매고 있는 여러 가지 울타리나 규범을 벗어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아주 유약하거나 아니면 청소년기를 뜨겁게 지내지 않으면 아주 나약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를 잘 지나고 나면, 이때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나고 나면 정말 더 건강한,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주변에 있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청소년기를 지났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봤더니 훨씬 더 튼튼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와일드 후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세계를 탐색해내고 자립을 위한 필수 기술을 익히거나 혹은 포식자를 피하는 법을 직접 자기가 익혀나가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 포식자를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먹이를 얻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거울에 서 있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던가요? 이제 학교 가야 하는데 드라이기 붙잡고 있는 것이 한 30분, 머리 만지다가 왜 저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자기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유아기든 저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모든 시간들마다 저마다에 주어진 어떤 의미나 어떤 뜻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살펴서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 시간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열매와 의미가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우리가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의 성격이 완전히 삐뚤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따뜻하게 그 시간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그 아이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귀한 인격이나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좀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은요, 아마 세대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떤 보이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도 저마다의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전체의 완성을 향한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마지막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첫 창조의 시간 이후에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 구속사 속에서 흘러가면 마지막 마침내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완성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인데 이것은 에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맞춰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창조를 이렇게 온전하게 맞춰주셨고 두 번째 완성이 뭐냐 하면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은혜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구원이 미약하거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조금 뭐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그 구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완성된 구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럼 여기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갈보리에서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구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러나 지금 이 창조와 첫 번째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이 정말 온전한 전체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완성의 때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전체 완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두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신앙은 기다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인데, 이 waiting for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명, 믿음의 부름 앞에서 한 사람도 실패함 없이 함께 승리의 길을, 기다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가져야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보통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기가 가장 좋으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기다립니까? 부모가 자녀를 많이 기다립니까?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기다리잖아요. 저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20대 때 이제 객지에 나갔다가 한 번씩 중앙선을 타고 저희 고향으로 이제 늦은 밤에 내려갈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저도 열심히 이렇게 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친부모님, 저희 이제 친가 쪽의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꽃을 못 달아드리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 어버이날이 되고 하면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반드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밤에 모든 수업 다 마치고 나서도 밤에 청량리역에 나가서 열차 타고 고향까지 가서 새벽 4시, 5시에 꽃 준비해서 저희 어머니 기다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까꿍 하고 꽃 따라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늦은 밤에 고향에 내려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머니 몰래 내려갔지만, 제가 어머니 며칠 날 내려갑니다 하면 밤새 어머니가 잠 안 주무셨습니다. 집안에 문이란 문은 다 이렇게 활짝 대문이며 다 뭐 앞에 문 열어놓으시고는 온 집안에 불을 다 밝혀놓으시고는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기다림, 부모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적으로 좀 알죠. 요즘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러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엄마 아빠 며칠 날 며칠 뒤에 내려가요,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제가 그때부터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딸이 오는구나,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막 집에 이제 들어오면 제가 만나면 요즘도 격하게 제가 포옹을 하거든요. 포옹을 하고 막 등도 두드리고 한참을 두드립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모의 기다림과 자녀의 기다림의 농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마라나타의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이 고백이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에 많이 고정되어 있거나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세상 즐기는 것에 너무나 세상 연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으면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오심에 눈 뜨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찾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보라 내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속히 오리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지금 우리 아직 그 때를, 마지막 전체 새 창조의 때를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깨닫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속히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하시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신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도 속히라는 말이 12절과 20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길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2000년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사는 지금까지 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하지만 늘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 지금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구원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이들에 대한 복음 전파나 전도함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초대함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계속하여져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신방을 가면 때때로 이렇게 문을 똑똑, 뭐 예정된 신방 같으면 괜찮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신방 가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방을 가게 돼요. 똑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올렸는데 집사님이 나오세요. 제 얼굴 보고는 깜짝 놀라고 목사님 밖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내가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들가 청소하거나 급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는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저야 뭐 지금 들어가도 뭐 제가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 저는 이미 양복 입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밖에서 뭐 집사님이 20분 기다리면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면 30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한, 집사님에 대한 배려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주님 오시지 않느냐, 왜 주님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지금도 주님께서 구원받기 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려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다리심 속에,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여서 돌아오게 되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이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니냐, 지금 그런 구원의 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우리 KTX 저희가 다 캐세권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KTX역에 서울에 가는 열차가 있는데 12시 10분에 차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침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12시 10분에 열차가 가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12시 10분 기차니까 12시 10분에 갔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분엔 기차가 있어야지. 가면 어떡해요? 10분 기차인데. 그런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2시 12분에 나가면 기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열차 없습니다. 12시 10분까지 플랫폼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기다리는 승무원들이 그 열차 기관사와 함께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지체하거나 조금 편리를 봐주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차는 떠나버립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어떤 다음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오늘 꼭 경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불의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이제는 새 창조의 주님의 오심의 때가 완성되는 그날 이후에는 어떤 회개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가 실수를 해서 악을 범하려고 해도 그때는 내가 악을 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결정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은 가능성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허위해서 무의해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날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모든 삶의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 시간이 구원의 때요, 그 시간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저는 이제 50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누구 하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그 기다림의 인식, 기다림의 내용,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세마포를 입고 온전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다림의 방법이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아무런 무의와 감동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은총 가운데 한때 한때를, 모든 시간을 정직한 행복한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리 풀리아노의 책 작품 가운데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3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냐 하면, 고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한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따뜻한 시적인 언어로 고래를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대화적인 아동 그 작가 동화책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래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고래를,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고래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이제 목이 빠지도록, 우리말로 하면 좀 학수고대하듯 고래를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지혜자가 이제 그 아이에게 고래를 정말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충고를, 제안을 따뜻하게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래를 보고 싶긴 보고 싶은데 자기의 눈앞에 다가오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분홍빛 장미가 눈에 펼쳐지기도 하고 깃발을 나부끼는 배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두커니 앉은 이상하게 생긴 펠리컨이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신기한 구름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가 고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고래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래가 정말 보고 싶니? 고래가 정말 보고 싶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의자를 준비하고 담요를 준비하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된단다.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네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래를 정말 보고 싶다면 그 앞에 아무리 다른 장미든 펠리칸이든 하늘의 구름이든 하늘의 태양이든 사실 다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 여기 나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고 싶은 게 정말 고래라고 하면 그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다를 주목하고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바라봐야만 너는 고래를 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동화의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럼 귀를 기울였더니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들으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으며 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받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성에 들어가고 싶느냐? 정말 하나님의 세계와 생명 세계를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따르면 생명나무에 너희가 나아갈 것이다. 그럼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접근하지 못했던 나무입니다. 두루도는 하영검이 그 나무를 지키고 있었고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여셨는데, 그 방법이 자기의 옷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그 씻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혈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채워나가고 믿음으로 자기를 단장해 나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위하는 무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은총의 시간 안에 삼아 나가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의 인생의 여정을 저는 기회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때가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참되게 향기롭게 믿음 가운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 생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함께 서로 옮기고 사랑하는 교제 생활, 우리 모든 곳에는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이 억압이나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기다리는 것을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억압해서 기도 생활도 막 억지로 기도 생활 시키고 막 기도해라. 옛날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방언도 귀에다 대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 귀에다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 시키게 하고, 또 방언 못하면 막 구원 받지 못했다고 억 누르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예배 생활 온전히 하지 않으면 막 예배도 큰 짐처럼 생각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럼 그저 우리가 기다리며 서두르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율법으로나 아니면 어떤 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늘 흥분되고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은 이 집사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권사님을 좀 뵙고 싶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거나, 그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법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기다린 모든 시간이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옛날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며 서두르며, 우리 하나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만 우리 삶도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두르며 그 은총의 시간들을 함께 맞이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하 무덤이 있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소수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다렸던 세월이 30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300년을 머물러 살았는데, 그럼 그들이 그 벽면에 무엇을 새겨 놓았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벽면에 카타콤에 가보면 벽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300년 동안 그 지하 무덤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슴을 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럼 사슴을 왜 새겼을까요? 사슴을, 성경 말씀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목이 마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슴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림을 새기면서 그 곁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써놓았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천국을 경험한다,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가 카타콤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카타콤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출발하는 터와 순이, 주님을 기다렸던 카타콤의 성도들의 기다림과 사랑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응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같은 기다림의 그 공동체와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